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변화돼서 새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데는 단서가 붙습니다. 각자가 해야 할 일, 다시 말해 채워야 할 공의가 있지요. 그 공의 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의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공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셉의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요셉을 설교한 목자님의 창세기 강의 190번에서 230번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목자님의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을 장사 지내는 장면과 요셉이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연이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요셉 형제들의 심상치 않은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 중 한 구절이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입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약 40년 전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악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요셉은 왜 형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을 했을까요?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17세 때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30세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9년 후 형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극심한 기근이 있었고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됐지요. 그들은 과거 요셉을 팔아버린 죄 때문에 총리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아는 요셉은 창세기 45장 8절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그들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새 출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후 그들 일가족은 70인인데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때로부터 17년이 지납니다. 아버지 야곱이 소천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왜 동생인 요셉을 두려워할까요? 그동안 아버지 야곱이 있어서 요셉이 자신들을 어찌하지 않았는데 이제 야곱이 없으니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고까지 말하며 용서해달라는 말을 사람을 시켜 요셉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오랫동안 보응받을까 두려워했을 형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신뢰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데도 그들은 스스로 과거의 죄에 매여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끈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요. 스스로 나는 용서받지 못하나 보다, 대가를 치러야 하나 보다, 사랑받지 못하나 보다 하면서 낙담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고인인 야곱의 이름을 빌려가면서까지 용서를 구했겠습니까? 그 후 이번에는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며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요셉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형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형들은 두려워 마세요. 제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까지도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간곡히 위로했습니다. 형들의 신앙이 사람을 보는 신앙이었다면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상처가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형들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라봤지요.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던 형들에게도 오히려 더 큰 선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원래부터 이토록 선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본론에서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애굽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선으로 바꾸셨을까? 그들은 무엇을 했기에, 다시 말해 어떠한 공의를 채웠기에 선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자님의 창세기 말씀을 재구성해서 전해드릴 때에 악이라 해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견고히 함으로 1%의 공의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첫째로 요셉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으로 바꾸시고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먼저 설명드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횃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지요. 특히 세 번째 언약하실 때는 반으로 쪼갠 희생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살면서 많은 자손을 이루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살게 될 것과 출애굽할 것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자손들에게 주실 땅의 경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까지 하셨지요. 이 중 언약하신 땅은 여호수아, 사울 왕, 다윗 왕을 거쳐서 약 1000년이 지나 솔로몬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 때 성취됩니다. 약 7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데는 바로 한 사람의 공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70명밖에 되지 않던 자손들을 부유한 국가 애굽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약 200만의 민족을 이루고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70명을 200만 명으로 번성시키는 교량 역할을 했지요.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으로 바꾸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무엇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17세가 되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사명 감당할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우선은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야 했지요. 하지만 17세의 요셉은 총리가 되기에 아직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의와 틀이 있었고 들램도 있었지요.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화평을 깨는 시작이 됐지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꿈과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꿈을 서슴없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감정을 배려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만한 그릇을 만드셔야 했지요. 요셉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친히 이끄셨지요. 친히 이끄셨다는 것,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셉은 당시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약 110km 떨어진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빠뜨리자고 했죠. 그때 장자 루벤이 나서서 죽이지 말고 빠뜨리자고 합니다. 요셉이 빠진 구덩이에는 다행히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얼마 후 향품, 유향, 모략을 실은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팔자고 제안합니다. 마침 루벤은 자리에 없었고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개로 결국 팔아버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약 110km 떨어진 거리인데 참조로 서울 대저간 직선 거리가 13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곳에서 형들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보러 가라고 한 곳은 도단이 아니라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에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였지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은 헤매다가 형들을 찾지도 못했겠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도 않고 또한 13년간의 연단도 없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이 바로 형들을 만나야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지요.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루벤이 나선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입니다. 수년 전 루벤이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는데 아버지 야곱은 잠잠히 묵인했습니다. 그 은혜를 떠올린 루벤은 요셉을 살려서 야곱에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관받게 되지요. 구덩이에 물이 말라 있어서 요셉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일도 친히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계신 증거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교통이 있어야 하니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갔고 고위층인 12대장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향품 등을 다루는 고급 상인이어야 했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팔자고 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유다는 22년 후에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유다의 계보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짜맞추듯 주관하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왜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마음 깊이 새기며 명심할 수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요셉은 12대장이 자신을 노예로 삼아준 일조차도 감사히 여기며 성실히 마음 다해 섬겼습니다. 만일 요셉에게 아직도 자신이 옳다 하는 의가 남아있었다면 12대장이 요셉에게 가정총무를 맡길 수가 없었겠지요. 요셉은 권세 있는 큰 집안의 대소사 모든 일에 살림을 맡으며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배워나갑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며 세상 사람의 마음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경제, 사회, 문화를 배워나갔던 것이지요. 때가 되자 요셉은 총리로서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정치적 소양을 갖춰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최단기 속성 실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치를 배우기에 이만한 방법이 더 있을까요? 왕의 죄수, 말하자면 국가급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죄목은 12대장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것인데 이는 누명이었죠. 요셉은 교도소장의 인정을 받아 모든 죄수와 재반 사무를 관리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정치 세계의 권무술수, 쾌계, 또 처신 방법 등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정치적인 지식을 터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고 관원장 2명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2명의 관원장 중 요셉의 꿈 해석대로 1명만 추록하게 되지요. 2년 뒤 바로왕이 꿈을 꾸자 그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소개합니다. 꿈도 해석하고 경제 대책도 세운 요셉을 바로왕이 신임을 하고 애굽을 치리하는 총리로 세웁니다. 7년 풍년 때 수확물 5분의 1을 저장하자는 경제 대책을 숫자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연단을 거치면서 익혔던 경제 감각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육적인 그릇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을 때 지혜가 생기고 명철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천사, 상인들, 12대장, 교도소장, 바로왕을 비롯한 신하들, 그리고 무생물인 기후까지도 짜 맞추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결코 사람의 계획이나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매사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을 찾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친히 이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요셉이 채운 공의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만 하며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한 일, 다시 말해 요셉이 채운 공의가 있죠. 요셉이 채운 공의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연단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신뢰가 부족하다면 자신의 삶 모두를 맡겨드릴 수가 없지요. 노예 생활을 해도 생명을 위협하는 누명을 써도 감옥에 가도 바로왕 앞에 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신다는 확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히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좋은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중심은 절대적 신뢰를 가능케 했습니다. 좋은 중심이니까 한 번 정한 신뢰와 믿음이 변치 않았지요. 연단이 와도 변치 않는 신뢰로 이겨나갑니다. 이 대목에서 혹시 나는 좋은 중심이 아니니 안 되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심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심은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좋은 중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중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요셉의 좋은 중심은 주로 보고 들은 교육과 경험에 의해서 견고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함께 17년을 지냈습니다. 특히 요셉이 6세 또는 7세였을 때 아버지 야곱이 영의 사람이 됐지요. 할아버지 이삭과도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 약 1년가량 함께 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교육이 돼서 요셉의 좋은 중심에 영향을 끼쳤지요. 물론 보고 듣고 배울 때 요셉도 잘 명심했습니다. 잘 명심했기 때문에 연단에 처해 있어도 자신이 배워서 명심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지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 덕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도 잘 드리고 바르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요셉이었기에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서 홀로 살면서도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특히 큰 죄의 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죄의 담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를 가지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지요. 이처럼 죄의 담이 없어야 신뢰도 가능합니다. 죄의 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로막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흔히 연단 중에는 자신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마련인데 요셉은 죄의 담이 없으니 평안하게 성실히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죄수들이 얼굴빛, 심기까지도 헤아리며 마음을 맞추어 섬길 수 있었다는 점은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좋은 교육을 받고 바르게 성장해서 큰 죄의 담이 없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확고한 신뢰가 있으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눈앞의 현실로 낙심, 원망, 불평할 필요 자체가 없었지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감옥으로 보느냐, 축복의 길로 보느냐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이겠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연단이 와도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자신을 발견하고 부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지요.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변화하기 위한 노력, 발견, 인정, 노력, 이 세 가지는 연단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견하고 인정하고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연단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뢰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신뢰가 원동력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고 들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좋은 중심을 가지고 신뢰가 견고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승과 가르침, 보고 듣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생과 교육 환경은 요셉 당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합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최고의 스승이신 목자님으로부터 살아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죠. 목자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는 무수히 많은 권능의 증거를 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으며 가르침받고 직접 체험까지 하고 있으니 우리는 요셉의 시대에 비할 것 없는 최상의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더 좋은 중심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힘입어서 선하고 변치 않는 고든 중심으로 더욱 견고한 신뢰를 이뤄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바꾸시는 공의의 지름길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이 어떻게 선으로 변화됐는지, 요셉이 한 일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친히 이끄실 수 있도록 요셉이 채운 공의를 요약하면 신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상황에도 나를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나가는 것, 이러한 지혜로운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요셉의 형들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큰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 질투해서 하나 되지 못했고, 심지어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심히 악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우리로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 동생이었지요. 그것도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지 보겠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지 약 22년이 지난 후 그들은 애굽에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는 못하지요. 이때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무조건 용서하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었겠지요. 그랬다면 그들이 죄의 담과 죄성이 그대로 남게 되고 그 모습으로는 하나된 민족을 이루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거듭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 그들은 죄의 담을 헐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과정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먼저 잊혀져 가던 그들의 죄를 그들이 떠올리도록 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자 아니라고 변론하다가 고향에 있는 막내 동생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총리 요셉은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사실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3일간 가둬둡니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지요. 3일 후에 총리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만 볼모로 남기고 나머지는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이 과거 요셉에게 범죄한 대가라며 서로 대화합니다. 형제를 팔아넘긴 것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 그들도 직접
느낄 수 있게 됐지요. 역지사지의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를 떠올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자 르우벤이 동생들을 탓하는 것을 보면 회개가 온전치 않음을 볼 수가 있지요. 결국 둘째 시므온이 남고 9명의 형제들은 고향으로 가서 우여곡절 끝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2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거듭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요. 먼저 그들에게 시기 질투의 죄성이 남아있는지 테스트합니다. 왜냐하면 시기 질투로 인해서 과거 요셉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나이 순서대로 앉히고 막내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를 더 줍니다. 막내에게 이유 없이 5배나 더 줬지만 그들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다음 테스트로는 형제를 서로 위하는 마음이 됐는지를 봅니다. 11명의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총리 요셉의 은잔을 넣어뒀지요. 그 후 뒤따라가서 그들을 조사했고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들 모두는 훔쳤다는 죄목으로 다시 애굽으로 소환됩니다. 요셉은 이 일로 베냐민을 노예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또다시 형제를 남의 손에 넘기는 상황이 됐지요. 벌써 3번째입니다. 22년 전에는 요셉을, 그리고 2번째는 시므온을, 지금은 베냐민이지요. 이때 유다가 나서서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제가 대신 노예가 돼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막내와 형제들은 모두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간청했지요. 22년 전에는 형제를 팔아 넘길 정도로 악했습니다. 지금은 형제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할 수 있는 선한 모습으로 변화됐지요.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로써 회개됐다라는 것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서로 위해주며 한마음이 될 수 있으니 이제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 주실 수 있게 됐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들의 악행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선으로 바꿔주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이 용서받고 생명을 보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선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었고 연단을 이길 신뢰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선한 지혜를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회개시켜서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이루게 하셨지요. 여기서 요셉의 선한 지혜는 한순간에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연단을 거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모두를 살리는 공의가 된 것이지요. 이 상황을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99의 공의를 채우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1이라도 응답받을 공의를 채우게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서는 동일한 한 가지가 생각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더욱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해 목자님께서 공의를 채우시는 상황을 생각나게 하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선한 지혜 덕분에 회개하고 용서받아 새 출발할 수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요셉의 형들이 채운 공의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채운 공의를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기회 앞에서 선을 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서 볼 수 있는 유다의 결단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으니 베냐민과 형제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지요. 형제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가족을 살리겠다는 선한 선택으로 응답받을 믿음의 받침대를 세웠지요. 이처럼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택하라고 주셨습니다. 이때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는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마음 중심으로 선을 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선을 택하도록 강권하신다면 인간 경작이 될 수가 없겠지요. 천사와 로봇과 같은 존재이겠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복 강가에서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으로 가는 길을 고수했습니다. 아버지의 뜻하시는 선한 길을 택했지요. 결국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앞에서 선을 택하여서 응답받을 공의를 채운 사례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경우도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 앞에서 순종이라는 선을 택하고 응답받을 공의를 채워서 눈을 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응답 주시기 위해 공의를 채우도록 기회를 주셨고, 소경은 응답받을 공의를 채운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응답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공의를 채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만민에게는 이러한 은혜의 기회가 넘칩니다. 각종 행사, 교육, 수련회, 만남 등이 있고요. 특히 매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매일 하는 이 철야 기도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받을 기회인 것이지요. 이러한 기회 앞에서 선을 택하는 행함으로 응답받을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을 사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선을 택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셋째로 애굽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애굽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의를 채우게 하셨지요. 애굽이 받은 복은 국가 전체가 7년간의 극심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부유한 국가가 되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한 선, 그들이 채운 공의는 뭘까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과 함께 식사하면 부정하다고 여길 정도로 히브리인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국가를 다스리도록 히브리인인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그의 가족들을 선대했습니다. 70일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애곡하며 장례를 치러줄 정도로 총리 요셉을 인정했지요. 얼마나 크게 인정했는지 요셉이 소천한 후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올 때까지 몇백 년간 요셉의 후손들을 선대했습니다. 요셉의 생존 기간까지 계산해 보면 약 300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애굽이 채운 공의는, 다시 말해 애굽이 행한 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인정해서 나라 전체를 요셉에게 맡겨 다스리도록 했지요. 이 자체가 공의가 돼서 나라 전체의 생명을 살리고 제국다운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또 그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리 더 큰 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것 쉬운 것 같은데도 좀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서 복을 함께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의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소유에도 그 복이 함께 가는 것이지요.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인정하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린 것이지요. 같은 원리로 요셉을 인정하고 나라 전체를 맡기자 요셉을 위해서 내리는 복이 그 나라 전체에 임한 것입니다. 요셉의 공간에 속했기 때문이지요. 목자의 공간에서 축복받는다는 원리가 이것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도 목자의 공간에 속하니 목자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리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요. 목자의 공간에서 지킴받고 응답받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서 복을 누린 사례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인정한 기생 라합의 경우는 생명을 건지고 다윗의 계보에 오릅니다. 게다가 라합과 한 집에 살던 가족과 친족과 라합에 속한 모두 소유까지도 라합 덕분에 함께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하만 장군은 엘리사를 인정하니 순종해서 문둥병을 치료받았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이방인들은 배가 파산했는데도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께서도 목자님을 인정하고 목자의 공간 안에서 목자의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맥락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 국가나 지역의 책임자인 머리가 국가 혹은 지역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이 요셉에게 나라를 의뢰해서 나라 전체가 응답받은 사례처럼 국가 혹은 지역 전체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 국가였던 니느웨의 왕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 백성과 함께 회개하자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 사례입니다. 오늘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퇴치된 일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4년 9월 콩고 민주공화국 에콰테르주의 주지사가 목자님께 보덴 지역에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기도를 요청했고 9월 21일 목자님의 기도 후 사망자가 급감하고 문제가 해결된 바가 있지요. 이러한 사례는 그 국가와 지역의 대표된 머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권능을 인정하고 기도를 요청하여 간구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애굽의 사례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했을까요? 다시 말해 애굽은 요셉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정리하자면 바로 요셉의 선한 향, 그리고 열매,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셉의 행함은 선한 향을 나타냈습니다. 상대의 얼굴빛까지 살피며 섬기고 상대를 배려했지요. 총리라고 해서 사사로이 유익을 구하지 않았으며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바라보니 누구와도 걸림이 없이 화평했습니다. 이러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향을 냈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기대 이상의 열매를 보고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에 더하여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들이 요셉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었는데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애굽의 미래 14년을 정확히 예측했고 구체적인 대책까지 세웠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요셉을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요셉의 선한 향, 열매, 능력이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듣고도 인정치 않았다면 극심한 기근으로 극히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열재앙이 대표적이지요. 또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도 다니엘의 조언에 감탄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바로 인정하고 바로 조언을 받아서 해결책을 찾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삶이지요. 요셉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시련 중에도 온전히 기뻐하며 환난 중에도 선한 향을 내고 범사 형통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전반절에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를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범사의 형통합을 입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하는 증거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자신도 행하면서 외쳐야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내 보여줘야 그 말이 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요. 이에 대해서는 목자님께서 살아계신 표본이십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과 선한 향과 열매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요셉을 통해서 신뢰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둘째,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는 선한 선택의 중요성을, 셋째, 애굽의 사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온 영의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선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서 요셉이 받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형들 그리고 애굽이 행했던 공의를 요약하자면 신뢰라는 한 단어로 중심이 모아집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용서받고 애굽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나라 전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요셉의 선한 지혜 덕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셉의 선한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얻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의 신뢰가 그들을 살린 것이지요. 이토록 중요한 신뢰, 우리가 채울 공의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욱 온전한 신뢰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신뢰는 깊어진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인간 경작의 과정이지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께서는 천지창조 7일째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안식하시던 날 기쁘게 크게 웃으셨다고 하십니다. 웃음소리가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와 함께 온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경작 기간 동안 있을 고난을 모르셨을까요? 어떠한 애통이 있을지 모두 아시는데도 첫사람을 만드시고 그리도 기뻐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것도, 노아 홍수도, 독생자를 내어주실 것도, 마지막 때 죄로 더욱 관영할 것도, 성령께서 끝없이 탄식하실 것도 다 아셨는데도 첫사람을 만드시고 이렇듯 크게 웃으시며 기뻐하셨지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잉태되었을 때부터 동일하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은 경작이 끝나고 오랜 기다림 후에 얻게 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할 그날을 그리며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집과 상급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실 것을 생각하시며 기쁨으로 충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을 치르시며 모든 것 내어주시면서 6,000년 그 이상의 세월을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 기다림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끊임없이 일하시며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요셉을 혹독히 연단시켜서 선한 지혜를 주시고 중죄인이었던 그들의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고 약 2000년 전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전 인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자님의 가르침과 희생으로 참된 회개에 이르러 구원의 확신을 얻고 목자님께서 공의를 감당해 주셔서 그로 인해 더욱 선으로 변화되고 반석, 영, 온영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님은 어떠한 공의를 대신해야 하시는지, 어떠한 공의를 겪으셔야 하는지 아시면서도 믿음의 자녀가 될 우리를 바라보시며 2010년 대사면의 시간, 2013년 징계의 칼을 대신 받으신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감히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그 공의를 대신하는 시간이 만 6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목자님을 희생시켜서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 깊이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목자께서 대신하는 공의와 깊은 사랑을 보며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아나가는 것, 내가 채울 공의 일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자께서 공의를 채우시는 것, 전 세계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만민 안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 자신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까? 창세기 50장 17절 후반절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대신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지저구 교육 때 목자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흘리신 눈물, 지난 8월 하계수련회 때 찬양하시며 흘리시는 눈물,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는 깊은 사랑의 눈물이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주님 목자님의 깊은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사랑임을 깊이 새긴다면 아버지 주님 목자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신뢰라는 공의가 되고 축복의 흐름을 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목자님은 1%조차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쉬운 길이 있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조차도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를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자님의 이런 사랑을 보고 있기에 두려움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아나갑니다.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택해 나가는 마음이 돼 가고 있습니다. 목자님의 헌신과 사랑에 의해 반석, 영, 온영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있지요. 그 사랑에 힘입어 더욱 온전한 신뢰를 이뤄서 아버지께서 능히 우리를 최고의 선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공의를 채워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절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관규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변화는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영광입니다. 한 분 한 분 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목자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변화를 눈물로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을 입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주님 목자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온전한 신뢰로 목자와 하나 되고 목자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전 세계 만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영적 장수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형들 그리고 애굽의 사례를 통해 신뢰와 선한 선택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온영의 마음을 이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통로가 됐듯이 우리 모두도 아버지 주님 목자님을 신뢰함으로 태초부터 계획하신 우리 만미재단을 향한 섭리가 우리 모두의 신뢰로 하나된 마음에 의해 이루어져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의 희생과 공의를 통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생명의 양식들로 더욱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자의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